방금 읽은 말씀이니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흐름을 따라 나아갑시다. 흐름을 따라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걸 먼저 듣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단은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굿뉴스를 듣고 마음이 해피해지고 즐거워지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힘든 이야기들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나중 일 나중에 생각할 거야. 일단 우선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우선 나쁜 얘기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듣는 얘기가 더 나쁠지라도 미리 들은 나쁜 얘기로 면역력이 생기고 또 예방주사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쁜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싶으세요?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내러티브예요. 화자가 청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화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청자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인 거죠. 성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겁니다.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성경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러티브를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인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야기, 여러분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배드뉴스가 먼저입니다. 나쁜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의 흑역사를 계속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얘기, 숨기고 싶은 얘기, 누가 알면 걱정스러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이걸 제일 먼저 밝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출애굽을 기억하라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던 때를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애굽.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좋으면 왜 나와요? 안 좋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약 430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흑역사인 거죠.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시간들, 그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에서의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 기억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아느냐? 너 노예였어. 노예가 뭐 사람 취급이나 받았냐? 너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의 실존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궁색했던 시절,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 소망 없는 노예로서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뭐 좀 잘하면요, 자기가 잘나서, 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작게라도 남아있으면 그 능력 붙들고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실존은 배드뉴스예요. 죄인이다, 노예였다, 형편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 배드뉴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굿뉴스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배드뉴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과거의 모습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떠올리는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들춰내시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그토록 듣기 싫고 기억하기 싫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인 과거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한다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마다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매 주마다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 또한 명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고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이런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순종할 때 그 모든 수혜와 은혜와 기쁨과 만족은 순종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본래의 의미, 진면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대할 때 지켜 행하는 것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어느새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율법만 보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의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쉬울까요? 어렵죠. 어느 순간 해도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약이 올라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 해서 뭐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려. 아니, 안 되는 걸 시키신 거야? 그런 하나님, 나 골탕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안 지키면 벌 주신다고 하니까 벌 받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행해야 되니까 마음 가운데
수행하면서 버거움을 느껴요.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좌절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워요. 싫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힘이 세요. 하나님께 밉보이면 찍혀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질 것 같고 번개라도 맞을 것 같고 하는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계속 그런 식이면 이제 하나님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노랫말 하나가 떠오르는 거죠. 어떤 노래일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 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어려워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이 10계명의 내용 하나하나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리고 뜨거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하나하나 묻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이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엄포를 놓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지만 어찌하든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은 마냥 먼 곳이고 감동 하나 없는 정말로 큰 태산과도 같은 부담이에요. 근데 같은 율법을 받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부담을 느끼면서 정말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하지만 그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영광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준엄한 명령 앞에서 모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감격이었고, 그 율법을 받으면서 환호했고 기뻐했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는 노예였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서 비참한 아침을 시작해서 비참하게 하루 종일 살다가 비참한 가운데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비돔, 라암셋, 국고성 짓는다고 재료도 안 주는 가운데 벽돌 만들어야 하는 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그런 정말로 소망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구나, 자기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길, 행동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율법 앞에서 그들은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같은 명령 앞에서 우리는 바짝 쫄면서 마냥 부담을 느끼는데, 어떻게 모세 시대에 처음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그토록 감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차이는 하나예요. 자기 처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궁색한 처지를 극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굿뉴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경험했고, 그 경험의 기억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앞에서 환호하면서 즐거워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지난날에 수치스러웠던 날, 소망 없던 날, 그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그러니 이 은혜를 베푼 나만을 바라보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완벽하게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신 일이 노예였던 과거의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꼭 순종해야지. 나를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발적으로 나온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이고 여호와로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삶에 대한 일들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 명령 받았을 때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하고는 싶은데 할 줄은 몰라서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요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기대가 넘쳐나게 돼요. 순종하는 자리로 더 기쁘게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명령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넘쳐 흐르는 거죠. 여러분, 빈 컵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채워져요. 채워진 컵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 거죠. 넘쳐 흐르는 물이 책상으로 번집니다. 바닥으로 흘러요. 내 주변을 적시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함으로 감사의 마음이 커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더 많이, 더 역동적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옛날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렸던 아담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넘쳐 흐르는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나가는 겁니다. 피곤치 않은 즐거움으로 섬겨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이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경하는 거죠.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 이웃도 사랑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 돕는 배필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섬기는 거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이웃도 소중합니다. 내 이웃이 아끼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이웃을 축복하는 언어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하고 나만 이익 얻으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거짓말도 안 나와요. 10계명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사랑은 신뢰를 만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로 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또한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인 10계명, 탐내지 말라. 출발은 하나입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잘 섬길 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내 것 하나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로만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에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서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1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거죠. 2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3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하는 것. 제 4계명. 그 모든 것들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로 이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억지가 있겠습니까? 여기 어디에 주작이 있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억지가 아닌 흐르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만 주목할 때 내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율법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잖아요. 풍성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금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말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 붙들려고 애쓰고 고달프게 살다가 상처받고 주저하는 일,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일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저 생각해봤어요. 이 땅에 목사가 천지빛깔인데 엄청나게 많은데 널리고 채이는 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다른 교회가 아닌 이 아름답고 이 위대한 이 거룩한 시드니 우리는 교회를 섬기게 한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 목회라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유익 이전에 입을 벌려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나 하면서 정죄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나 좋은 건데, 나 좋자고 하는 일인데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 가운데서 분위기 험악해지지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는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의 두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서론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바늘 허리에 실 못 꿰듯이
실은 바늘귀에 꿰어서 바느질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겨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항상 점검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생길 때까지 엎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한 만큼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이웃을 섬기는 소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이웃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속빈 강정과도 같은 사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순간순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지우고 싶었던 흑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가운데 나의 실존을 기억하고 그 실존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린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부활절을 맞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식을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먼저 엎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마음 깊이 느끼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번 주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회복시키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섬기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찬식을 준비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